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읽어주는 카페 나눔의 제일교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은 글이 하나 올라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생의 줄곧 인연의 끈을 맺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했던 올 한 해는 저에겐 참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좋은 화요일 되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침을 열겠습니다. 찬양,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라는 찬양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성탄 예배는 25일 오후 2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예년 같으면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하여 아기 예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금년에는 예기치 않게 코로나로 인하여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예배는 성도님들의 특별한 순서를 넣어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원합니다. 특성 그리고 인사말 또는 악기 연주 또는 가족창 등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성도는 카페직에게 연락을 주시고 영상을 만들어서 24일까지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인터넷 예배 삽입 또는 2부 순서의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소그룹에서 서로 협조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간이 우리 구주 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힘차게 외치고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팥죽 먹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동지 팥죽 잡수시고 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 방입니다. 네, 코로나19 복구 지원금 신청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메모장입니다. 오늘은 동지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동지까지 점점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가장 긴 밤을 보내면서 진짜 겨울 날씨가 찾아오지요. 동지를 지나면서 다시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면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짓날 팥죽 끓여 먹는 거 아시죠? 집안에 애군을 상징하는 귀신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대문 앞에 놓기도 하고 뿌려놓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팥죽을 먹고 이웃에게도 나눠주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사자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방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묵상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음모를 알려주며 예수님께 헤롯의 영역을 떠나라 권유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의로 예수님을 염려하여 피신을 종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헤롯의 의사를 그냥 전달해 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우는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교활함과 간교함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제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외침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탄신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은혜 말씀 찬양 간증방입니다. 오늘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라고는 찬양과 2020년 12월 1일 죽음 A라고 하는 간증민 에세이가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들어와서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읽어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정확히 결말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것은 죽음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과학적 지식이 근대화되어 첨단 과학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 죽음의 문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다. 학자는 죽음이란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지만 왜 기능이 정지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옛날부터 오래 살기를 갈망한다. 오래 산다는 것은 삶의 큰 축복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은 오복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어찌하랴 이왕에 태어났으니 그러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고 바라는 것 같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금줄을 쳐서 사람들을 접근 금지시키고 촛돌을 맞으면 실타래를 안겨주는 것도 모두가 다 인생의 마디마디에 병치레하지 말고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태어날 때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올지 모르지만은 죽을 때는 그러한 모든 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들은 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한 소리 거둔다. 저 사람은 무슨 팔자가 좋은 팔자를 타고났기에 저렇게 호강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부러움보다 공평하지 않다는 점을 심주어 가끔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죽을 때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빈손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위안을 받는다. 모두가 세상적인 생각이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은 그날부터 궁금해오던 숙제였다. 지금까지 추측만 했지 답은 없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은 무신론자에게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교 집단들은 자기들이 추측하여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쇠뇌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에 간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불변의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는 강한 메시지이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고 그 시기와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무감각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죽음이 당장의 자신의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으면서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우리는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으로 갈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지옥으로 간다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읽었더니 제가 목이 좀 답답합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예배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이후의 삶. 우리는 6일 동안 분투하고 주일에 안식하는 삶을 사는데 이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과 그 이후에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결코 영적 투쟁을 멈추면 안 된다. 성도는 주일에 안식하고 다시 영적 전쟁터로 복귀한다.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일주일간 따르고 지켜야 할 군율이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적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패하듯이 예배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도 한 주간의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예배 때 공급받는 영적 은혜를 헛되게 쏟아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 드려라. 말씀 읽기, 기도, 찬양은 모두 훌륭한 개인적인 예배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공적 예배도 힘써 참여해라. 한 주간 마귀들에게 흡신 두들겨 맞으며 죄에 찌들어 살다가 도망치듯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삶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렇게 그들은 주중에 또 하나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승전가를 부리며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말씀으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좋은 글 나눈 글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좋은 글 황혼의 자유라고 하는 좋은 글입니다. 황혼의 자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웃고 싶으면 웃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늙음이 아니면 어찌 누릴 수 있으랴. 일하기 싫으면 놀고 놀기 싫으면 일하고 머물기 싫으면 떠나고 떠나기 싫으면 머물고 바람처럼 살 수 있는 이 행복. 늙지 않으면 어찌 맛보리요. 회한의 배는 끝에서 돌려달라 악다구리를 쓴다 해서 되돌아올 수 없는 청춘도 아니지만은 예서 뭘 더 바라고 뭘 더 얻으려고 하겠는가. 산에도 가고 절친들과 모여서 맛집 찾아 식도락도 즐기며 나날을 보낼 수 있으니 늙으니까 참 좋다. 황혼길 인생 웃자든지 멋지게 살다 훌훌 털고 갑시다. 서경의 황급빛이여 황홀의 영광이여 라는 시를 올려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다 읽어드린 거네요.
여러분들이 와서 또 보시고요. 생활정보 기타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청춘혈관 만드는 혈관 청소하는 법과 종아리 마사지 만병을 막아준다. 주났을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화요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좋은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빨리 글을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